예, 자, 오늘은 계시록 6장 말씀을 지금 나누는 중인데, 6장에 나오는 그 굉장히 중요한 요점의 문구들이 있어서 7장에서 9장 사이를 대충 이렇게 연결을 일단 하는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지난번에 그 3번자로 해드린 거 1시간 분량 넘게가 남아있었죠. 그것은 실제는 이제 때와 기한에 관한 내용인데, 계시록 7장 보면은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나왔고, 이제 8장에는 인이 자꾸 떼지는 이제 내용인데, 9장에 가면 이제 여섯째인 이후의 내용이 7장, 8장, 9장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삽입장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었고, 이것은 팔레스타인 땅에 있을 일들이다. 그리고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에 관한 비밀의 계시를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어요. 9장 4절 다 같이 본인의 성경을 이제 찾아봅니다. 계시록의 7장은 여섯째인 이후에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로 되어 있는데, 여섯째 나팔까지, 이게 마지막 나팔 바로 직전까지가 팔레스타인 땅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런 큰 틀을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계시록 9장 4절 본인의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들에게라는 것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 군대에게 해하는 권세를 이제 맡겼는데,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을 해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은 성령의 확증,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주의 중물주이시며 경영자이시며 메시아다라는 사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은 유대교의 관념이기 때문에 안 믿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안 믿죠. 이방 세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유일한 중물주이시며 경영자이시며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그분의 마음에 작정한 것을 인류 역사에 이걸 펼쳐나가시는 분이시며, 은혜를 입을 자에게 은혜를 입혀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다. 또 그 대신 벌할 자를 당연히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나, 이런 것 자체를 교계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고 그분의 원대로 우주 만물이 경영되는 것이다 라는 것 자체를 안 믿어요. 그런 경향이 참 많아서 오늘 우리들이 혹시 신앙이 세속교회의 무슨 삼위일체 예정론 무슨 휴거론 등등 이런 불필요한 신학 교리에 세뇌당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흔히 이제 교계에서 신부로 단장돼야 된다, 믿는 신자라고 해서 다 혼인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등에 불이 밝혀져 있어야 되고 그릇에 순결한 그 등유 금기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는 처녀가 아니면 어린 양이 혼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저 뒤에를 보겠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땅의 짐승들은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라고 그랬고 땅의 왕족들인데 바람천사들은 바다 짐승들을 통해서 세속교계와 세상나라에도 대풍을 일으켜서 큰 혼란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유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시는 때와 기한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막는 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주의 성령이 막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일반적인 은총이다. 신학 교리는 그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에게 양심의 법을 주셔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거슬려서 임의로 너무 지나친 언행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제어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은총이죠. 그런데 믿는 신자들은 흔히 말하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신학 교리는 그 특별 은총이다 이제 그러는데 신앙 양심과 그의 정신 세계를 아주 강력하게 붙들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풀어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 보고는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그 말은 특별 은총 안에 있는 이기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간섭이 세밀하다. 좀 지나칠 정도로 간섭을 받게 마련이다라는 거. 그런 것은 왜 그러느냐? 순종을 가르치느라고 그러는 거다. 이것은 내가 뭐 반복해서 말하는 말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 끝의 말세인 세상 끝에 오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세상 끝이죠. 그럼 그 세상 끝이라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교라는 세상 끝이라는 말이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했으면 세상 끝이 또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파송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세상 끝이라고 하는 세상 것은 그럼 뭐냐? 이방인의 때를 종교라는 세상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끝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어디에서는 개인이 자기 생애를 살고 이 생을 떠나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서 음부의 낙원에 들어가는 거, 이 생에 살아생전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룻이 그 보아스의 품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것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 얘기도 하다가 그날에 또 자다가 그날을 맞는 사람 얘기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으로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생을 떠나서 음부의 낙원에 데려감을 받는 세상 것이 개인적으로 있고 구원 얻은 자의 충만한 수가 정해진 수가 차는 때와 기한이 차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세상 것이 또 있어요. 세상 것이라는 말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몇 년도 며칠 날 지구 종말이 와서 막 다 죽는데 자기네들은 안 죽고 뭐 휴거되고 아니면 뭐 좋은 뭐 나무들 밑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뭐가 떨어지고 막 그런 그건 너무 허황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한 우주 질서를 우주를 경영하는 질서를 거슬리는 어떤
이적 기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연히 늘상 우리와 함께 진리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식을 하지 못할 뿐이지.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납할 때까지는, 여기 지금 때와 기한을 다루는 중이에요. 주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고, 온 지구상에 살아있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계시록 9장 내용이죠.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그리스도께 다시 덧붙임을 받도록 경고하시는 기간이고, 넷째 나팔까지는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이제 계시록 9장 내용인데 12지파가 인맞는 기간이다. 그 기간은 5달로 정해졌다.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날을 짧게 이렇게 단축시켜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뭐 42달 짐승의 때 전 기간을 그렇게 박해를 계속 받게 만들면 구원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는 기간은 두 증인이 혈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서 메시아의 왕국을 상속받는 영원한 복음을 증언하다가 순교하기까지의 기간이고, 흔히 마지막 한 일회의 전삼년 반 71회 중에 이제 7일회와 62일회와 나머지 한 일에 대한 이상이 다니엘서에 나왔는데, 그 71회를 실현하셔야 되는데, 그 한 시대를 종결할 때는 한 일회를 가지고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반부로 일을 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후반부 일을 또 해가지고서 새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전반부는 옛 시대단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 종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그런 나팔을 부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은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온 거죠. 인자의 때가 아니고. 이런 것처럼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도 당연히 한 일회가 적용된다, 이런 거예요. 자, 무저갱이 열리면 한 일회의 전반부를 말하는 거예요. 5달 동안 무저갱에서 올라온 예언된 무저갱의 사자인 짐승의 박해가 혈통으로 택하신 유대인들에게 호련히 임하여 멸할 자들인 유대주의로 굳어진 유대인들과 신앙이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함으로 그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을 자들을 주님께서 분별을 하신다. 그런데 이 접붙임을 받을 자들은 주의 성령이 미리 하시는 일이 있어요. 접을 붙이기 위해서. 그것은 마음을 고기살과 같이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영을 뉘우치고 돌이키게 만드는 그 은혜의 신이 부어지는 거예요. 먼저 회개라는 것도 은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한 건 거짓인 거죠. 은혜의 신이 부어졌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다. 끝까지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바람이 부는 기간이 온 지구상에 임하여 흔히 말하는 후 3년 반 기간이 시작되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때도 되지만 반대편에서는 짐승의 때도 된단 말이야. 한 일의 이제 후반부가 되면 두 증인들이 순교하고 승천한 다음에 마귀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게 되기 때문에 현재 후반부 짐승의 때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후반부가 시작이 되면 주님의 예언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가 임한다라고 주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 생에 살아계실 때 곧 짐승들이 그때는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때인데 이게 무저갱이 열려서 황충군대 귀신이 올라온 때다 이 말이에요. 예, 공개적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인다고 그랬느냐면 이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인다고 그랬느냐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인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는 막는 자인 그 영께서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이방의 충만을 채우려고 불법의 사람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았다가 잠시 물러서시면 배도하는 일이 보편화되는 어둠의 날, 형벌의 날이 호련히 이르게 마련이다. 배도하는 일이라는 것은 반역이다 이 말이죠. 예. 교회에서는 나비를 치고 어미를 치는 자들이 막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말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뭐 생명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돼 버리긴다 이제 이 말이죠. 세상에서도 모든 범죄들 중에 국민들이 공감해가면서 막 분노를 일으키는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를 막 어떻게 함부로 했다,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함부로 했다 이런 것이 신문이나 뭐 방송에 나오면은 그러면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데서는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주의 날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나 인자의 날이라고 예언된 그 당시에 살아서 그날들을 맞은 성도들의 몸이 구속을 받는 날들이 시작되면 여기 이제 때라고 했다가 뭐 또 연이라고도 하고 또 날들이라고도 이제 하는 이런 말은 성경에 표현을 할 때 한때, 두때, 반때,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기한, 연한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1260일이라고 날짜도 얘기하고 그 동일한 기간 짐승이 42달 거기는 이제 달로도 얘기를 했어요. 일할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네 가지의 용법이 왜 그렇게 같은 기간을 두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을까를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충실한 곡식으로 결실한 곡물은 땅의 짐승들에게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여 이방인들의 교회 추수가 마무리되므로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고 인마진 12지파의 새 시대로 이어져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메시아의 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에 쌓는데 뭐 이만희 씨가 너무 이런 말들을 오남용 해놓는 바람에 이 진리를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 뭐 과천 어디에 뭐 무슨 뭐 신천지 뭐가 14만 4천이 뭐 채워지면 뭐 어쩌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쳐놔 버려가지고 온 땅이 다 세뇌당해 버렸어. 생각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모든 인간들의 영과 마음을 지배하는 새 세계가 온다 이걸 말하는 것이지 무슨 뭐 과천에다가 14만 4천이 뭐 2만이를 뭐 교주로 모시는 14만 4천이 뭐이고 이게 아이고 정말 참 얼마나 유치해요 인간들이 생각이라는 게. 그리고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그냥 가서 혹 하고 가서 그 난리를 내고 한번 보면 진짜 내가 보기엔 너무 불쌍해 죽겠어. 그런데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보면 나를 불쌍하다고 그러겠지 아마. 아담의 영과 아담의 정신세계는 아담의 마음과 아담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은 메시아 예수님의 양심과 신앙 양심과 예수님의 정신세계 마음 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지 무슨 어떤 장소에 몇 명이 모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요. 아이고 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시간도 없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라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는 세상에 실현하실 그 영이신 주님의 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라도 신앙 양심과 마음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짐승의 때를 몸으로 다 경험을 하고 오는 새 세상에 살아남아도 마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백성,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의 때에 세상 사람이 있고 세상 쪽의 사람들이 있고 주님의 몸에 들어온 지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12지파냐 이방인들이냐라는 것이 경륜이 전환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걸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현세의 최후 추수 때 세상에 버려둠을 당한 어린아이 신자들은 짐승의 때를 그래서 몸으로 경험하고 오는 새 세상에 살아남아 메시아의 왕국 양무리로 분별되어 여기에 분별되지 못하면 어린 양의 새 장막에 들어가지 못하면 마국 백성으로 남는다 이거예요. 곡에 의해서 그냥 철장 통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는 지금 현세 이방인의 때까지는 은혜의 영이 역사되고 웬만한 잘못이 있어도 다 그냥 주님 눈 감아주고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다스리는 새 세상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것이 그들의 몸에 밴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잘못했어? 그럼 그 율법대로 그냥 바로 처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지 무슨 오는 천년왕국이 되면은 일반에도 그냥 무슨 과일 나온 밑에 입만 벌리고 앉았으면 떨어지고 이런 생각이나 한다든지 자기는 죽지도 않고 천당 좋은데 어디로 막 구름 속으로 어디로 막 끌어올려가 가지고 막 구름 타고 막 떠돌아다니고 손오공이야? 이런 생각이나 한다든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이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중심, 폐부와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것을 살피는 분이고 사람의 속을 먼저 구원한 다음에 속이 깨끗게 되면 겉사람도 당연히 깨끗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법칙을 오해하게 하는 귀신의 쓸데없는 소리에 절대로 비옥당하지 말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 양무리로 분별되어 인마진 12지파와 동역을 해서 곡과 마곡의, 세상 나라는 곡과 마곡의 시대예요. 이제 이 현세는 이방인의 때라고 그러죠. 그런데 은혜의 때라고도 해요. 그런데 곡과 마곡의 때는 공의의 때단 말이에요. 그때는 공의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새 시대에서 모교회를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도해서 세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모교회라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새로 세우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주 성령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세우셨어요. 예루살렘과 물질적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야무야 자취를 감추게 됐다가 그동안에 안디옥 교회를 모교회로 삼는 이방인의 때가 쭉 이어지다가 역으로 이제 이방인의 때가 종결이 되고 예루살렘 택한 백성들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역사도 그러고 항상 돌고 도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은 먼 훗날 요한에게 임했잖아요. 구약시대의 모든 왕들,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그 선지자들로 말씀하게 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새 시대를 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새 땅의 하나님의 나라 이제 백성들이 될 건데, 이 백성들은 성경에서 영적으로는 딸들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럼 예루살렘의 딸들은 율법에 이미 여자가 딸을 낳으면 27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사녀리 깨끗하지 못 얻어야 돼요. 도합 80일이에요. 40일을 2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을 낳으면 백성이 아니라 이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들이 되리라, 이제 이렇게 아들을 낳는 여자는 이제 이기는 자들의 교회인데, 어머니 교회인데, 그 7일 동안만 부정하고 33일 동안 지나면은 전체가 산혈까지 다 깨끗게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이미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영적으로는 모두가 다 아들이 되셔야 돼. 영적으로는. 아이 난 자매인데 어떻게 내가 아들이 되느냐고 이러시면, 그런 분들은 여기 오셔서 말씀 들으면 안 돼요. 딸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딸교회 가셔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로 강제로 앉혀놓고서 뭐 이런 말씀 나눈다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기간은 유대인들을 위한 특별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표적이 되어서 후반기의 3년 반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또 동일한 기간을 1260일로도 표현했어요. 이런 기간은 마지막 추수 기간일 뿐만 아니라 추수가 끝나면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하신 세속교계, 현세의 세속교계 신자들도 어마어마한 짐승의 박해를 받는 종교 탄압을 받게 돼 있다. 엊그제 우리 출애굽기 14장 지금 말씀 이제 마치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는 중집회를 했는데, 바로가 직접 거느리는 특별병거 600대 600승이 바로와 함께 홍해바다에 수장돼서 다 죽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600승이라는 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수다 이거예요. 그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수. 그런데 그 바다 짐승 앞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66이라고 그러죠. 그 땅에서 올라온 바다 짐승의 7머리, 바다 짐승의 바로의 특별 병거를 거느리는 그 이제 지휘자들은 10뿔이라고 그러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0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 7머리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라는 건. 이런 것이 전부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죠. 만약에 그 짐승들의 어마어마한 종교 탄압을 견뎌내고 살아남아도 오른편 양으로 오는 새 세상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지, 염소무리로 분별을 받을지, 이것은 다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때, 현세의 세상 끝에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박해와 세상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살아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원 세계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백성으로라도 구원을 받았는지 여부는 다음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세밀한 기간은 계시록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3절에 자세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 기간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기본은 마지막 한 일의 절반, 이것은 1260일이죠. 그런데 1260일이 지나고 나서 30일이 더 지나야 돼. 1290일.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45일이 더 지나야 돼. 1335일. 이것을 제시해 가면서 이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정해진 한 일의 전반부나 후반부이잖아요. 그런데 후반부가 마지막 한 일에가 다 찼어. 그런데 시간은 또 연장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30일, 45일, 도합 75일을 나중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백성이 되는 구원이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제 거기는 왜 그러는가 이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면 이제 현세의 심판이 끝나고 그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면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큰 쇠사슬로 싹 결박해 가지고 열렸던 무적행에다 집어넣고 다시 잠궈버려. 그럼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못 나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이들이 단순히 은혜만 입었고 공의의 말씀으로 단순히 치리만 받고 있을 뿐이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고 믿음에 믿음이 더해져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시험이 없으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메시지 다음에 이제 이기는 자를 다룰 거예요. 오늘 그래서 메시지 4번을 해드렸어요. 이기는 자라는 것은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을 견뎌내고 그것을 이기야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 시험이라는 숙제는 뭐 다른 교리로 이제 말로 미혹을 하는 문제도 있고 성도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의 그 염단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곤란한 문제들과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인간 사회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다 견뎌내고 그런 걸 통해서 의의 말씀이 어떤가를 경험을 해서 생명화되어져서 온전케 되는 것만을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상을 깊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다니엘 12장 10절로 13절 자신의 성경책으로 다 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이 연단을 받으려면 사탄이 활동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되려면 뉘우친 사람이나 이게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연락됐어야죠. 회개가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여기 악한 사람이라는 말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뭐 세상에서 뭐 나쁜 짓을 했다. 그건 세상적인 악한 자죠. 율법적인.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셔야 될 만한 우주의 경영자이시며 그분이 유일한 메시아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전파를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게 악인인 거예요. 왜 안 믿어지겠어요? 영이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눈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뭐 세상 말로 그게 이제 백혔다 그러는데 그게 막 찍힌 거예요. 그 영혼에 세상의 영이 인을 쳐버린 거죠. 너는 내 거다 라고 이렇게. 그 사람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깨달음이 없는데 영이 빛이 맞지 않는데 무슨 죄로 믿을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위에서 빛이신 하나님이 그 빛을 이렇게 사람의 심령 속에 빛을 보내셔가지고 깨우침을 주셔야 믿어지는 것이거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 거거든. 이게 빛이 임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악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영이 교만하고 마음이 아주 그냥 강철처럼 저주받은 하늘과 저주받은 땅은 철같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으로 말하면 누가 내 고집을 상을 빼고, 예, 하나님은 다 등이 당해. 그런데 고집 안 꺾어지면은 뭐라 가다가 쓰레기통에다 쳐 넣는 수가 있어. 정신 차려야 돼. 인간들이 고집 때문에 자기 매만도 맞지 유익한 게 뭐가 있는데. 연단받는 선지자의 많은 백성은 이방 짐승에게 박해당하는 유대인들이며 큰 환란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경점의 5달 동안만 환란을 당하게 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환란 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더 나갑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야, 이거 참 2단계로 견뎌내야 돼. 1260일이 지났어. 1260일이 딱 지나면 특징이 뭐냐면 매일 드린, 이게 조석번제라고 그러는데 율법에는 매일 드리는 율법 제사가 폐해진다 이거. 이제 그 대신에 제사를 못하게 하는 대신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신전에 딱 세워져 가지고 내가 그러다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 뭐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뭐 저기 대구 이연내 등등 뭐 수두시 많아요. 내가 그러다라는 사람은.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떤 대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뭐 큰 어떤 건물 이렇게 지어가지고 뭐 하고 그렇게 하면 조심하셔야 돼. 그것은 멸망받을 가라지의 단 악한 포도송이에 묶이는 거잖아. 거기 들어가면 함께 심판도 함께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부르시는 거 개인적으로 부르셔요. 그러나 어린 양 혼인에 들어가는 거 단체적으로 들어가요. 심판 단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건 내가 하도 여러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30일 동안은 뭐 하는 기간이냐? 이거는 영적으로 회개시키는 기간이다. 이게 영적으로. 종교적인 심판이 당연히 따르겠죠. 그 다음에 그 후로도 45일 동안 또 시간이 또 지나야 돼요. 이것은 세상적으로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불개적에서 부어져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영원히 하는 게 아니에요. 30일 딱 잘라서 한 번 하고 1260일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45일 딱 잘라서 또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러고도 살아남아. 그러면 그 30일이나 45일이라고 하는 75일이라는 기간이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나팔의 기간인데, 이제 그게 그 기간이 되면은 뭐 사과나무 밑에 뭐 복숭아나무 밑에 가서 일 벌리고 있으면 잘 익은 복숭아가 떨어지고 뭐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새기만 쏟아져. 왜 그런 걸 몰라? 남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앉았고 죽지도 않고 뿅 하고 뭐 어디로 뭐 구름 속으로 어디로 뭐 끌려간다 해서 그런데 창공에 떠다니는 구름 속으로 끌려가서 뭘 어쩌자는 건데 그게 그 말이겠냔 말이야. 구름이라는 것은 구름과 같이 허다한 많은 증인들을 주님이 매 세대마다 보내시는데 그들이 유다서에 보면 그게 목자들이잖아. 목자들. 그런데 어떤 목자들은 물이 없는 구름이라 이제 그 차이가 있지. 자,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4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그 동일한 기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뭐예요? 나는 그러다라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전한다 이 말이에요. 법이 성경에 말하는 법이라는 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간교한 방법으로 변개시켜 가지고
전하는 많은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불법의 사람들이에요. 특징이 뭐냐? 나는 그러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직설적으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은 않죠. 뱅뱅 돌리지. 그런데 그 영을 보면 지가 재림 메시아라고 말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끝까지 견딘다라는 것이 다니엘서 12장에서 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1290일 지나서 1335일까지 견뎌야 그 다음에 오른편 양이 되든 왼편 염소가 되든 결판이 딱 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주님이 증거하시기 시작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물론 복음 전파 시작된 이후로 2000년이 지난 건 아직 아니에요. 복음 전파 시작된 건 뭐 2034년경 이후부터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지금 2021년이면 뭐 세상 나라의 날짜로 따져도 정말 너무 임박해 있어. 난 뭐 그런 날짜에 관심도 없지만 하나님은 때와 기한은 정해두시고 일을 하는 거니까. 마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어디다 넘겨주겠어? 이놈 이단자 나왔다고 죽여야 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세상 나라의 법정이나 세상 관리에게 넘겨준다 이 말이죠. 짐승들에게. 그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각자의 속에 살아서 역사하셔야 되고 각자의 속에 살아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지체들이 주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야 돼요. 양면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고 너희 속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함께 있는 면도 있고 속에 있는 면도 있다. 몇 년 전에 수원의 김아무개 요즘에 복사됐다고 그러던데 그 친구가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했어서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믿는 이들이 속에 계시고 그 생명으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천사들은 밖에 계신다. 안팎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 생명이신 주님만 영접하고 능력으로 겉으로 덧입혀지지 않으면 교회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사람이다. 개인적으로 내가 뭐가 된다? 그것은 속생명파라고 그래요. 형제회 중에서 그게 이제 왔지만 이제 이쪽으로 흘러나온 이제 그 계보 중에 그런 분들 보고 속생명파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너무 한 면만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양면을 행하시는 거예요. 양면을. 우리 속에도 당연히 말씀으로 살아계셔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계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야죠. 그분이. 그래야 그분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제사를 주님께서 인도를 하셔야 돼.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제사장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도록 또 인도하셔야 돼요. 그 면이 있지만
능력으로 덧입혀지지 않으면 교회로 모임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양면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로 모이지 않은 제가 속에 생명을 얻은 형제 자매들이 모이지 않으면 그건 교회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한 사람 두 사람 따로따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집에서 성경이나 읽고 촛불 켜놓고서 뭐 밤에 기도를 한다고 뭐 다 좋은 거예요. 그게 속생명파는 원래 원수인 로마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신부 수녀들이 그걸 추구했어요. 그래서 잘 알 거예요. 중세시대에는 큰 어떤 성을 이렇게 쌓아놓고 자기는 가서 그 성지 노릇을 하는 거예요. 다 날마다 기도한다. 무슨 기도를 날마다 그렇게 했는지는 뭐 난 모르겠어요. 무슨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해놓고 뭐 써놓은 것은 한 번도 안 읽어봐가지고. 그리고 자기 신변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흑기사니 뭐 백기사니 해가지고 뭐 기사들 줘가지고 그 성 지키게 하고 이런 짓거리 했어요. 그런 사상이 오늘날 기독교계 그대로 흘러온다 이거예요. 긴 얘기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인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전반기가 지나면 5달 동안 황충돌이 활동기가 이어지게 되고 그 후로 1290일, 1335일이라고 하는 날짜들에 관한 예언으로 이어지는데 주님은 예언에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그때에 너희는 티끌에 자던 자들은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냥 자료를 읽기만 해도 되니까 마지막 부분 가서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건 다니엘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모든 이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그랬어요. 아까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것이 양면이 있다. 경륜적인 세상 끝날도 있고 각자 개인의 세상 끝날도 있어요. 구원의 날도 양면이 있겠죠. 당연히 영이 구원받는 것이 시작이 돼서 몸의 구속을 받아서 신부성의 데려감을 받는 완전한 구원의 날이 있게 마련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